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꽤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휴식을 가지면서 지난 영상들을 보았는데요. 부족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했던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작년 한 해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저의 무지함과 안일함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말씀을 나누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한 저를 단련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해도 어떻게든 깨달은 마음 5마디를 전하고자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안일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책망하심도 있고요. 훈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이 없으면 편식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아들을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성령님께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사건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출생이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단어는 헤게네시스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근원, 기원, 출생, 그리고 삶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단순히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일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성취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과 뜻을 적고 있는데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뜻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여 나타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걸림돌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죄의 뜻에서 벗어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법이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구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죄의 구조에서 떠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로 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질고를 당한 것은 속건 제물이 되어 그가 씨를 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씨는 누구인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됨이 기경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캐주얼하니까 믿음도 구원도 너무 가볍게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엄청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의 회개함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것과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여자라는 것,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죄를 지은 것을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당한 것으로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뱀의 미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교훈을 삼게 해서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그림은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고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더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을 기경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죠.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게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여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씨를 뿌려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구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도일 성전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교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것으로 가르친 것을 폭로하고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킬 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곧 주의 임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주의 임재는 우리 안에 불법을 깨트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창세기 3장의 언어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유대교의 가르침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불법의 구조를 기경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연약하여 미혹당하기 쉬운 여자에게서 진리의 구조가 세워진 남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외식하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써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정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면 예전에 참 밉상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인용하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로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다를까요? 니고데모는 어리석은 유대인의 지도자로 보여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